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2쪽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기인 줄 알면서 애써 부인하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더 큰 위기입니다. 이 말은 2014년에 방송인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격언입니다. 이 격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위기는 단순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다양하죠. 가정 안에서의 위기, 친구 관계들 간에서의 위기, 직장 문제에서의 위기, 자기 자신과의 위기입니다. 오늘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해결 방식을 찾아 살아갑니다.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요.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는 자신이 배운 말씀을 따라 위기를 대처해 나갑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인의 해결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삶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를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이 고통의 시간을 공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성도는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서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은 신앙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어왔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기 무섭게 그리스의 침략과 문화적 충격을 받아왔죠. 또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생활도 함께 겪어왔습니다. 로마에게 대항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적 공황이 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세를 내야만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저 왕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권고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율법 외에 부수적인 법칙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절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본을 보인 삶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전파했죠. 여러분, 만일 주변에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 사람을 향한 존경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변수가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바깥에서의 사람과 집 안에서의 사람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4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는 농산물과 가축에 대한 11조를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즉 랍비들은 거기에 규범 몇 가지를 더합니다. 그 규범은 11조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시켰습니다. 랍비들은 그들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남방과 부엉이에 쓰는 뗄나무까지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요구했죠. 이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율법에 없는 것까지도 11조를 드려가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랍비들의 11조에는 율법에 없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가 바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아, 그래, 다 좋아. 11조 하나님께 그렇게 세세하게 드리려는 마음 좋아. 그런데 너희들 중에 공의와 사랑은 없구나 하셨을까요? 아쉽게도 이 말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본문은 11조를 철저히 해라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11조를 해야 하는지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죠. 너희는 11조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지켜야 할지니라 하고 번역을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조차 랍비들의 전통을 본받으면서 고집스러운 방법으로 11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11조를 내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부터 먼저 지켜야 했다 라며 질책하신 문장이죠. 지난 시간에 함께 읽어보았던 41절의 요점입니다. 바깥에 드러나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율법이 이웃사랑으로 완성되면 그것이 11조입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11조의 본래 목적은 이웃사랑입니다. 모세로부터 11조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세요. 이웃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리고 사랑을 베풀 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 11조를 드리면서 난 이웃사랑을 금융으로 해서 교회가 알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는 빠질 테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11조가 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11조 하지 말고 사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11조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참 11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신이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문안 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해당 교회와 신앙 동기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는 참 11조가 없었습니다. 지난날 그들의 스승들이 구제와 사랑을 전하려고 애썼던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과 불의에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즉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죠. 다만 어디에서나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부러 다니면서 인사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만끽하고 있었죠. 11조를 세분화시켜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바리새인, 그런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은 랍비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랍비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무엇이 위기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랍비로서 랍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44절에 나옵니다.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평토장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봉분이 없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무덤이 아니라 사람들이 길가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평토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칫하면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위험한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르고 무덤 위를 걸어 다녀도 의식상 7일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평토장한 무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민폐의 무덤이고 그런 민폐의 무덤 같은 존재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랍비로 있으면서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말이죠. 위기 상황을 알려주었다면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율법교사, 즉 랍비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뻔뻔해졌습니다. 호의를 베풀어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면 적어도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존경을 받아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들어 그들의 잘못을 더욱더 확실하게 짚어주십니다.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한 부수적인 방법들에 신경이 곤두서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축하의 마음보다 뷔페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고 복잡하여 일반 사람들이 일일이 암기하여 지키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다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담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도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죠. 저는 담임으로서 고민합니다.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까봐 말이죠. 누구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책임감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은근히 신앙과 삶을 향하여 고퀄리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것에 드는 힘을 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죠. 위기를 벗어나는 능력이 됩니다.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계속 고수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위기를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위기를 벗어날 생각이 없는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기리는 마음을 표현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47절과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했죠.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행동은 위선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만 남고 선지자들의 실천은 이어지지 않았죠. 이는 곧 선지자들을 2번 죽이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을 몰랐습니다. 선지자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전달되었지만 이들 중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의 목숨을 해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증표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타인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습니다. 그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순수해지도록 마음을 가꾸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으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바리새인같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세요.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에 짐을 가볍게 하는 그런 담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의 삶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삶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또한 신앙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자를 미워하면서 속이는 것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지도자의 모습을 갖춘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니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